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예배를 경험합니다. 똑같은 예배 가운데 다른 예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영도와 백도를 말씀드렸죠. 그 영도와 백도 사이에 있는 믿음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30도와 50도의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백도를 넘어가는 믿음은 차원이 달라지지만 30도와 50도의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똑같은 기도를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지만 똑같은 찬양을 드리지만 어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핵심을 관통하는 믿음,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공을 차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꼭 알아야 될 어떤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진리가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중도 탈락입니다. 중도 탈락. 이 중도 탈락이라는 의미가 우리 그 단어 그대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원은 시작을 잘했습니다. 믿음은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진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 가는 것이 믿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위험하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 그것은 위험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의 시작은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 속에 정말 다른 어떤 시기를 다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구원의 과정들이 그렇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중간에 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탈락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리셨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느냐 아니냐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거 말이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것은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말씀하시니까 그러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버리셨나 보니까 거역하고 또
어떤 완고한 것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있는 거역하는 그 마음과 단단히 굳어진 완고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말 누가 읽어도 명명백백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완고함으로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보면은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건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과정,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완고함에서 나온 어떤 그런 태도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실망하시고 문제 삼으셨던 어떤 대목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가서 그 할아버지 제사를 한번 참관한 적이 있어요. 참관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자세한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은데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그 어른들의 진지함, 이 하나하나 제기를 다루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진지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가 만약에 그런 제사, 우리가 지금의 예배가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실제 그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예배자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그런 진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경고가 아닌가, 위험수이다. 이것이 정말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말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무척 실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자기의 그 완고함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만은 못해, 이것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였지만 정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소와 양들의 좋은 것들은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기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그의 완고함 때문에 정말 버릴 수 없었던 자기의 생각,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이었겠지만, 얼마나 소소한 것들에서 그가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볍게 여겼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그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대목에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쭉 읽다 보면 사울이 구원받았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 전쟁에서 패하자 내가
명예롭게 죽겠다고 선택한 길이 자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울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누가 자살한 사울을 천국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렸다는 의미는 굉장히 사울에게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특별히 선택을 받았지만 중간에 그 생명의 길에서 탈락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도 탈락,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서도 그렇게 중도 탈락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그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자, 하늘나라의 원리를 주님께서 고기 잡는 그물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48절입니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을 던져버렸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구별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천국에 가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면, 그물이 텅텅 비어 있을 때와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물이 가득 찼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고기잡이가 이제 하다가 끝났을 때, 그럴 때를 말씀하겠죠. 그래서 그물에 이제 고기가 가득 찼을 때 그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믿지 않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정말 비웃음거리가 될 때, 믿는다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될 어떤 그때를 말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그물이 가득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그물 안에 고기가 걸려들어서 이제 배 안으로 그걸 끌어 올렸겠죠. 그래서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가 있겠고 배 밖에 있는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국에 가는 원리라면 이미 배 밖에 있는 고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선은 그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배 밖에 있는 고기와 그물 안에 들어와서 배 안에 있는 고기와 그 다음에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배 밖에 있는 그 고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영도의 어떤 그 영도를 넘어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배 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일단 배 안에 그물에 주님께서 그물로 걸어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금 배 밖의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배 안에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중도 탈락입니다.
제가 말한 다른 데서는 이런 단어를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니까 중도 탈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밖에 있는 고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물에 걸려서 배 안에 들어온 고기들 중에서 골라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어부가 고기 잡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믿음의 문제, 천국 가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 악한 사람을 구별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굳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악인들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가운데 악한 사람을 구별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낸다는 게 많은 다수 가운데 이걸 뽑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기 원하는 중도 탈락이라는 어떤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골라내고 또 바구니에 담고 이런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 50절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구별해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물에 걸린 고기 가운데 악한 것을,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이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를 찬찬히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천사가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던졌는데 그 이야기가 완전히 정말 우리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반전되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갑자기 이 스토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고기 잡는 얘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마지막 단계의 어떤 그런 사건으로 좀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던져진 사람들이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그물에 걸려서 배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중도 탈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는 똑같은 내용의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핵심의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의 빗될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잔치라는 어떤 그 스토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잔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자, 처음에 불러서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러서 이미 잔치 마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나 또 뭔가 갖춘 사람이나 다 모여들어 다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마당에, 그 결혼 잔치마당에 다 들어와서 아까 그물이 가득 찬 것처럼 지금도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대목이 이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1절입니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중도 탈락입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과정도 괜찮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믿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어난 일들을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들 중에도 중도 탈락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중도 탈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중도 탈락 그런 건 없습니다. 대다수의 믿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따놓은 당상 받은 구원이고, 나는 그 다음부터는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축복, 은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 형통,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가릴 그런 게, 왜냐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주님께서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삽니다.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끝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이게 이 시대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믿음의 확증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형통케 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한 개도 없는데, 1도 없는데 믿는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아주 지극히 많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지금 초대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오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초대했는데 왕이 살펴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그 평강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배 안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버려지는 물고기나, 결혼잔치에 무사히 다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버려진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정말 실제고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거 뭐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겠죠. 내가 그 전에 믿었고 세례 받았는데 하고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천국 잔치마당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도 탈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이 예복의 예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복, 세마포, 흰옷, 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단어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닮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위험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계속해서 내 믿음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믿긴 믿는데 내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열매나 증거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는다고 자신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물론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식어가고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님 닮은 어떤 성령의 열매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목숨 걸고 달라져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핵심입니다. 나는 됐다, 나는 괜찮아,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자신해서 나는 평안해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그 평안의 열매들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없는데도 평안한 게 맞습니까? 평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고기잡이 할 때 그물로 건지는, 생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그물로 건져내는 그런 역사는 이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그들을 그물로 건져서 주님께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그 말씀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것도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정기억으로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쭉 진행되다가 26절까지 오게 됩니다.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야 완성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민 없이 고통스러움 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26절 27절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다면 이것은 중도 탈락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이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는 구원, 믿음, 복음을 우리가 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여기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예복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백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잘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사람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악한 세력,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귀신, 이것들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들고 온다는 것이죠. 쉽게 이길 수 없는 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앞에 자꾸 던져놓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 경각심 없이 이것을 계속 주워 먹다 보면 위험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계속 주워 먹다 보면 위험하다. 이것을 주워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한 번으로 안 되면 우리가 두 번 모이고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않은 믿음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않는 믿음은 깨끗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믿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할래.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절박함, 정말 영생의 절박함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믿음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에 그것이 보석과 같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면 그래 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박한 것입니다. 최소한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믿음은 뜨거워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배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물로 건져서 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천국 잔치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신학에서 다른 어떤 신학에서 한번 그냥 확신하고 있으면 그냥 뭐 무슨 철밥통, 믿음의 철밥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또 믿음이 보석이 되고 이게 없는데 그냥 내가 언제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런 어떤 기도를 했다는 기억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합니까?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친밀함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고 내 믿음이 심장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그 서울대 그 천문학을 가르치는 어떤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세미나에 가서 좀 그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제가 세미나 가운데 들었지만 그 강의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단어 중에서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광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광년. 그러니까 1광년 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단위가 몇만 광년입니다. 몇만 광년. 여러분, 빛이 몇만 년 동안 가야지 되는 어떤 그 거리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뭐 80, 90, 100년, 100광년도 아닙니다. 100년 이런 단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빛이 몇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빛이 태양에서부터 이 지구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을 보면 지금 보고 있는 빛은 10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과거의 빛이에요. 달이 여기까지 빛을 발하는데 오는 시간은 1초. 똑딱 하면 슉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의 이 지구 태양계가 지구가 있는 이 우리 은하와의 중심과의 어떤 그 거리가 보니까 25,000광년이에요. 25,000광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25,000광년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이 태양계에 수백 개의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 이 은하가 또 지구에는 수천, 수만, 아마 수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그 은하 중에서 좀 익숙한 은하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를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은하. 그게 뭐냐면 여기서 거리가 300만 광년. 3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300년이 아니라 300만 년을 달려야 가는 거리에 안드로메다라는 그런 별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은하. 그것이 한 별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빛은 내가 만약에 저 별빛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저게 안드로메다 어떤 그 성운에서 오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300만 전에 과거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300만 년 전에
300만 년 전에 과거를 지금 보고 있지, 지금 현실의 그것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 내가 감히 볼 것을 내가 기대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얼마나 찰나인가, 순간인가. 거기에 비하면 나는 광년도 아니죠. 나의 단위는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쳐가지고 그냥 1년을 쳐서 그냥 80년이지 광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이 찰나입니다. 찰나. 그냥 우리는 번쩍하고 그냥 우리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번쩍하는 이 순간에 그 더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번쩍하는 그 순간에 여기 앉아서 번쩍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어떻게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 그 우주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점으로도 찍기에 미안한 그런 어떤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시간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로 우리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죠. 매일 24시간 중에 1시간? 여러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애굽의 인생입니다. 노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믿음으로 한 발짝 주님과 동행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는, 백도를 넘는 그 믿음,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믿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그저께와 똑같이 오늘도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 이번 주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백도를 넘어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깊은 하나님 성숙함으로, 그 믿음의 그 깊은 뜨거움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